아버지 사랑 내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짧은 본문에는 이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예수님 병자 치유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많이들 지금 본당이 따뜻하시죠? 그렇죠. 예. 보일러를 어저께부터 열심히 떼놨더니 지금 굉장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따뜻함을 잘 이기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막 제자로 부르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장모,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장모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시고 친히 이 시몬의 장모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열병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께 열병을 치유받자마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묵직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입니다. 이제 이 주제와 관련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신대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이 기말과제로 되게 난처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사실 기말고사 과제로 레포트 하나 내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내주는 과제는 뭐였냐면 여러분이 신학생이니까 앞으로 목회를 할 거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라고 그렇게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보셨습니다. 근데 이 과제를 접한 저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그 신학생들이 모두 이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초신자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양육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 중에 그 누구도 초신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초신자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길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신학생들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길러본 적이 없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저를 비롯한 그 강의실에 있던 신학생들뿐 아니라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을 살짝 간과하고 또는 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은 그냥 단순히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죄와 악으로부터 인간을 회복시켜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인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회복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길, 참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가시는가를 아주 압축적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성경은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시몬의 장모를 괴롭히고 있는 이 열병을 그냥 우리의 상식에서,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상식에서 이 열병이 그냥 독감이다, 또는 무슨 신종플루다, 무슨 어떤 이 열사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써내려갔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추측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질병에 걸리면 혹시나 내가 뭔가 하늘한테 천벌받을 짓을 한 건 아닌가? 라고 그렇게 한 번쯤은 의심하곤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학기술, 과학기술이라는 게 전혀 발전하지 않았던 2000년 전에는 오죽했을까요? 특히 이 성경을 써내려간 유대인들한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적인 세력의 공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귀신을 내쫓는 사역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악한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그 삶이 지배당한 사람들, 즉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동시에 똑같이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람을 병에서 치유시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일종의 싸움이자 투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가 단순히 신체적인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몬의 장모는 악한 세력, 즉 죄의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열병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시몬 장모의 삶은 고통과 절망 속에 놓여 있었고, 그 몸과 마음이, 나아가선 영혼까지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던 시몬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31절은 아주 급박한 어조로, 아주 급한 말투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말씀에서 요 한 구절의 말씀에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이렇게 다가가시고 그 다음으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구나. 그런데 사실 이 나아가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게 분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고요. 좀 더 원어의 표현을 살려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나아가심과 동시에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이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셨다. 이제 좀 시몬의 장모한테 다가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는 방문을 열고 이 장모가 괜찮은가 어떤가 이렇게 지금 둘러둘러 살펴보시고 나서 이 장모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급하게 이 악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고통받는 시몬의 장모에게 급히 다가가서 그 장모를 보자마자 그녀를 그 누운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급히 건져 올리듯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를 열병으로부터 단번에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3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일으키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일상적인 단어이지만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부활입니다. 신약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로 쓸 때 좀 딱딱한 단어, 우리나라 말로 치면 한자어를 쓰고 동사로 누군가가 부활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해석들을 우리가 딱 종합해보면 오늘 29절부터 31절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시몬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찾아가셨고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활, 즉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시몬의 장모는 이제 31절 끝에 보면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약간 집안일을 하고 그냥 이렇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아니면은 뭐 잠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의미를, 그런 어떤 어조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어 본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치유 덕분에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성도들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말입니다. 즉 죄와 악으로부터 이 장모를 건지신 예수님의 급박하고도 분명한 은혜를 경험한 이 시몬의 장모는 그 자리를 떨고 일어나 곧장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들이 편히 자기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따라 섬겨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던 이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건지셨음을 고백하는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병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그 죄와 악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일으키셔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음을, 우리를 일으키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그 병상 위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은혜를 받은 것에, 우리가 죄와 악에서 노임을 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우리가 스스로 손을 보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가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심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정의를 이루고, 화평이 없는 곳에 평화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은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과 이웃, 나의 직장 동료들, 내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동네,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역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굳센 손길이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일으킨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죄와 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건져내는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기독교 중창단 활동하는 거. 기독교 중창단 CHL이라고 하는데 Christ Holy Love,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창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연주회도 하고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창단이 참 귀한 게 제가 천안중앙고를 나왔는데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그냥 공립학교인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중창단을 조직했고, 올해로 이 중창단이 활동을 한 지가 거의 4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기, 2기 목사님 중에는 이제 지금 천안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던 이 중창단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바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참 고등학생들 치고는 되게 이렇게 진지하고 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재미없는 찬양을 단가로 삼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중창단이 이렇게 매일 점심시간마다 늘 모여서 기도회야 하고 중창 연습하고, 그 중창 연습을 마치면서 이 평화의 기도를 한 15명, 20명 되는 남학생들이 쭉 둘러 모여서 4부로 테너, 그 다음에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까지 이렇게 4부로 맞춰서 부르는 것을 끝으로 그 모임을 마칩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아마 한 3년 동안 한 100번 정도는, 100번도 더 넘게 이 중창단 단가, 평화의 기도라는 단가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만 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이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방송실 잠깐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도 띄워주세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랑 이제 사중창으로 부르면 굉장히 소리가 풍부하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목소리랑 이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엉켜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저는 그때 뭐 한 16살, 17살, 18살 됐던 그때 어렸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교, 내가 지금 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손길, 그 손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죄와 악의 열병으로부터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삼, 부활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굳센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 손길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향해 섬김의 손길을 내뻗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